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많은 경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 많은 경기들 중에서도 이 마라톤을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하는 자, 특별히 장거리, 긴 거리를 뛰고 있는 그 선수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경주자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경주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경주자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신화의 경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 떠밀려 가야 될까요? 잘 달려가야죠. 완주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다 들려준 후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시대를 초월해서 또 환경을 초월해서 남자 여자 성별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앞서 이야기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사람 아벨,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뭐 라합도 있었고요. 더 언급하려면 시간이 없다.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후손, 후배,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후배로서 이제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더 길다면 그 끝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식은 최만식 집사님 또 성을 빼니까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명창이는, 믿음으로 인창이는, 믿음으로 성수는. 왜냐하면요,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그 앞에까지 갔지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나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살던 시대는 만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듣고, 목격한 말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이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까? 불쌍한 삶을 산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산 겁니까? 야곱은요? 이삭은요? 사라는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아유, 왜 이렇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었어? 그러니 그랬지. 대충, 적당히. 아유,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정반대잖아요.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 저거야.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적당히 하면 안 돼.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분들이 내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구나.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계속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렇게 내게 증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이분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십시오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얻은 그 영광, 그 승리,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그거 증언해 주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 묘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거기에 묻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시죠. 일제 강점기 가장 어려울 때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거기에는 갓 태어난 아이의 묘도 있고요. 어려서 한국의 풍토병에 적응되지 않아서 죽은 자녀들의 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도 한국에 뼈를 묻겠다고 와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헌신한 2세대, 3세대의 선교사님들도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유, 왜 그랬어요? 뭐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었어요. 복음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분들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또 복음이 흥황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실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폐허 속에서 개발도상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개도국들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처럼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보면 돼. 근데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학업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기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뜻이 있으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 가운데 수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처리하고 부응해하고 더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께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보지 못할 거예요. 이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참된 이 증인, 이 증언의 내용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한국 뉴스를 접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피곤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음모, 누구 헐뜯는 거, 또 사건과 사고, 또 정치 이야기. 뉴스는 새롭다라는 의미인데 40년 전에 본 뉴스와 10년 전에 본 뉴스와 지금 보고 있는 뉴스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것 같지만 내용은 다를 바가 없어요. 경제 걱정, 강대국 사이에서의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정치적인 걱정. 계속 보고 있으면요, 답답함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내가 왜 또 뉴스를 보고 있지? 이 정도면 기도 제목은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 우리들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이삭이 살았던 삶, 다윗이 살았던 삶, 드보라, 삼손,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대응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짧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르잖아요. 그들은 살아갈 시간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경주를 해왔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신앙의 경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보면은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우리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근데 우리의 수명이 언제 다하겠느냐? 모세는 강건하였지만 사명이 다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잖아요. 우리는 수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잖아요. 사실 죽는다는 표현도 쓰지 않죠. 성경에 의하면 그냥 잔다, 영광으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계획,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79세이신데요. 전화드리면 병원 다녀온 이야기만 해주세요. 머리 아프고 어디 아파서 오늘도 병원 가서 약 타오고, 다리 근육에 힘이 없으면 못 걸을까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전화드리면 똑같아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맨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죠. 어머니, 손주, 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힘들어도 새벽기도 가시고, 힘들어도 금요기도에 가시고, 왜냐면 그게 살아있는 이유이시니까요. 본인이. 다른 거는 힘드셔서 못 하셔도 그건 하시려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물론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지만 이것을 직업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직분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사명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되물음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고, 깨어있기 위한 자그마한 몸부림들을 계속 치는 거죠.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고 오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상태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육신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남아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단이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매일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강 건너편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여기 좀 봐. 뭐해? 여기 좀 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강 건너편에서 외치고 있는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 그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막고 그 시선을 닫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냥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요, 무거운 것을 갖고 뛸 수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 그리스인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벗고 있잖아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걸 다 벗어 던지고,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경주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경주할 때도 죄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 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당시에 경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로마 황제를 바라봤겠죠? 황제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외침이 나오기를 귀를 기울였겠죠. 황제가 웃는 모습,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가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표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인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나의 고난과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슬프셨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우셨고 그리스도께서도 배신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맞으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 자기 죄가 아닌데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부러지거나 다친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에 살짝 찔려도, 바늘에 살짝 찔려도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면 처음에는 뭐 화가 나서 뭐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죄 없으신 주님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그 앞에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왜 더 크게 외치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베드로도 용서하셨을까?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을 어떻게 품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울 곳도 없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야 당연히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게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만큼 정말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그 박태환 선수 뭐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본인 수영 연습하는 거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전에 수영으로 10km를 하고요. 여러분 10km 걷는 것도 힘들어요. 네? 세미 마라톤 5km도 못 뛰실걸요. 10km면 파리 이 끝에서 남에서 이게 10km 정도 되잖아요. 8km? 10km면 가로? 아무튼 뭐 좀 더 넉넉하게 본다면 뭐 블루뉴에서 방생까지 10km 좀 넘겠지만 오전에 그 10km를 수영하고 오후에 또 10km를 한대요. 20km 매일. 그래서 좀 쉬고 싶지 않냐고 하니까 당연히 쉬고 싶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 하기 싫대요. 그런데 하루라도 쉬면 먼저는 내가 알고 그리고 내 몸이 알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안 돼요. 감출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이 두려운 것은 감춰지지 않아요. 이게요, 알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지금 많이 지쳤고 힘든 상황에 계시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아마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일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심지어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지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메시아닉 주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으로는 권면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생각해. 그분을 생각하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보자. 믿음의 길이 그런 길 아니냐. 그러니 그분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가자.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을 주실 테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경제적인 소식들을 보면은 어려울 거랍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럽, 특별히 더 이 유럽에 찾아온 경제 위기는 더 클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도 2배가 넘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졸라맬 뿐이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아브라함, 이삭, 우물을 찾아서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이 힘겨움의 계절을 잘 감당해 가다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또 다른 또 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